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타협으로 병든 시대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그중에서도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바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아, 버가모 교회? 설교에서 참 인상 깊게 다루어졌죠?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였는데 사실 속은 좀 달랐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아요. 설교에서 간경화 비유를 드셨는데 참 와닿았어요. 간이 망가질 때까지 겉으로 증상이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요. 이 버가모 교회도 겉으로는 순교도까지 나올 정도로 믿음이 강해 보였지만 그 내면은 세상과의 타협이라는 문제로 서서히 병들고 있었다. 이런 진단이었죠. 그렇군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가 어떤 곳이었길래 이런 표현까지 쓰셨을까요? 버가모는 정말 보통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소아시아 속주의 수도 역할을 했고요.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설교에서도 언급됐지만 도서관 장서만 20만 권에 달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죠. 와, 20만 권이요? 정말 대단한 도시였네요. 그런데 사탄의 권자라니 그 이면에는 다른 모습이 있었나 보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발달했지만 동시에 온갖 우상 숭배의 집합소였어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는 제우스, 아테나 같은 그리스 신전들이 질비했고요. 디오니소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유명했고 특히 황제 숭배가 아주 강요되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신상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야, 정말 영적으로 치열한 곳이었겠네요. 누가 진짜 주인이냐를 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 벌어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요. 아, 맞아요. 특히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야기가 나오죠. 설교에서는 아마 버가모 교회 2대 지도자쯤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 노세 황소 형틀에서 순교했다고. 네, 그 안디바의 순교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네가 어디 사는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지, 심지어 너희 중 순교한 안디바까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잖아요.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상처나 눈물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설교에서 김익도 목사님 교회 할머니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등에 죽창 자국을 영광의 상처라고 여기셨다는 그런 우리의 모든 분투와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귀하게 보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칭찬만 있었던 건 아니죠. 바로 이어서 책만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또 버가모 교회의 문제였어요.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시면서 두 가지를 지적하세요.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발람이라면 그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하니까 다인꾀를 내서. 네, 맞아요. 직접 저주는 못하니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만들어서 타락시킨 인물입니다. 그때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었죠. 아, 무서운 이야기네요. 니골라당은 어떤 가르침이었죠? 니골라당은 정확한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보통 영주주의적인 영향 아래에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행실은 별개라고 주장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거나 세상적으로 살아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의 무율법주의로 흘렀을 가능성이 크죠. 결국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그 핵심은 타협이라는 거네요.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도 좀 즐겨야지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을 쓱쩍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사자처럼 달려드는 정면 공격, 그러니까 박해는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뱀처럼 스르륵 다가오는 그 교묘한 유혹, 그 타협에는 스르륵 넘어가 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을까?
설교에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과거의 영광이요? 아, 왕년에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순교자도 나온 교회야.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과거의 추억이 안주하면서 현재 내 삶에 스며드는 죄나 타협에는 점점 둔감해지는 거죠. 신앙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관계인데 말이에요. 설교에서 그 30년 믿은 성도 비유도 하셨잖아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현재성이 정말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처방이 아주 명확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딱 한 단어죠. 회개하라. 네,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는 그냥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과 삶의 방향 자체를 180도 바꾸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이걸 거룩한 혁명이라고 표현하셨죠. 내 삶의 왕좌에 앉아있던 걸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옛사람, 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인 거죠. 죄가 되는 습관, 죄를 유발하는 환경, 타협하게 만드는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술 끊는 비유도 하셨잖아요. 술 끊기로 했으면 술병을 보기만 해도 아니 술통에 손만 담가도 취할 수 있으니 아예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요. 네, 어중간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레지스탕스, 즉 저항군에 비유했는데 정말 그런 싸움이 필요한 거죠. 성 프란시스 기도 이야기도 나왔죠. 주님, 제가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이신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동시에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것에부터 진짜 회개가 시작된다는. 맞아요. 그 겸손함이 없이는 사실 회개가 어렵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니까요. 설교 말미에 일본과 한국 교회 역사를 비교하면서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부분도 참 의미심장했어요. 네. 일본은 그토록 많은 30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일까? 반면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양대부흥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을까? 그 차이가 바로 회개에 있었다는 분석이셨죠. 그렇죠. 단순히 순교나 헌신 같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신사참배와 같은 민족적인 죄악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 역사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무너진 것도 결국은 외부의 거센 박해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조용히 퍼져나가던 그 타협의 문제를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회개가 단순히 개인적인 반성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적인 생명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나눠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어쩌면 큰 시련이나 박해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스며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타협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작은 타협들이 모여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만들고 결국엔 과거의 은혜나 경험에만 기대어 현재의 거룩함을 향한 싸움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가 받은 경고였고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에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타협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과거의 신앙 체험에만 머물러서 현재 주님과의 살아있는 동행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네, 정말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화이팅!